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짓고 푸르게 하늘을 바라보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달로서 기도, 말씀, 축복, 헌신, 사랑, 섬김의 유산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가정처럼 신앙을 물려주어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제 소유인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스렸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싸우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찾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항상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어두운 그늘을 헤쳐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온 민족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어둠의 그 세상에 타협하는 찌든 양심을 고쳐주시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금사교를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쳐나가는 우리 금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세마포를 입은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 저들에게 부어주신 갖가지 은사로 복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 회복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앞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하실 우리 하나님 은퇴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꿀종이 같이 보다 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귀 기울이는 심령들이 주님의 표대를 향하는 성숙한 심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깊은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의 찬양을 드립니다. 성가 대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하를 이루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들의 입술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 꼭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두 번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두 번을 봉독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임 두 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은혜 받으시고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 마스크를 쓰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한 심령들을 주 앞에 맡겨놓고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려 사오니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제 대원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곡처럼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로 목사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년에 원로 목사님 2번 모십니다. 어버이 주일하고 성탄절인데 지난주에 우리 백종원 의원 당선자 예배 때 만났는데 너무 건강하시고 또 지금도 나라 사는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바쁘세요. 얼굴이 좋으시고 사모님 몸은 안 좋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 만날 때마다 힘도 있고 더 갈수록 해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셨는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1년에 2번 오시는 시간인데 귀한 발걸음인데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갑니다만은 바쁘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사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김실근 근사님이 눈에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허순여 근사님이 눈에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근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 가정에 와서 허문대분 말씀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흔합니다. 우리 금사교회 목사님 오시고 예배당 리모델링 제가 들어갈 때 밑에도 조금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참 너무 잘했다. 뭐 이런 건물을 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적습니다 해서 아마 수남 분이나 그래 안 오시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앉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지금 현재 이런 이 분위기에서 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연달아 보게 되어지면 큰 건물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 건물만 해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을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배우에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보기로 상당히 젊어졌다 해요. 젊어졌다 하는데 사실은 젊어진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제 자신이 느낄 때가 많고 이상하게도 생각지 않는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참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래 말씀을 드릴 때 내가 항송하기도 한데 가만히 저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다. 306동에 사는데 여기에 사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심지어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섬겨요. 그래서 참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사교회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뭐 이거 제목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목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제목 안에서 제가 말씀을 선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약속은 십계명의 5계명입니다. 십계명 5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다. 십계명을 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을 셋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 모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은 복의 권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물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같이 볼 수 있는 악인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신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권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최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금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계산 없이 어떤 이론 없이, 체계 없이, 법적인 질서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얘는 틀림없이 딱 정해놓은 겁니다. 오늘 이대식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 되기 전하고 오늘 장로 되고 나서 기도하고 참 천장이 차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때나 개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런 무질서하게 복을 주시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딱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으신 것은 영원한 천국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원리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제작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수로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법궤 안에 넣으시고 지성소에다가 간직하도록 하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예. 십계명을 떠나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고든 집사님이요, 나도 얼굴이 뜨거워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자기가 스스로가 TV 앞에 서서 자기의 죄상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분이 시장 되려고 힘차게 노력하신 분이고 사실 내가 존경한 분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손장로님을 청해서 사직동 실내체육관에 집회를 할 건데 집회 장소를 그때 안 시장이 잘못돼 가지고 교도소에 가고 자기가 시장 대리로 앉았는데 제가 찾아가서 우리 시장님 사직동 실내체육관에 큰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장소를 시장님이 허락해야 쓸 수 있습니다. 딱 남자라요. 담대하게 어이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서있어. 시장님 허락했는데 누가 반대할 겁니까? 쓰십시오. 딱 한마디에 끝나버려요. 뭐 어디에 쓰느냐 누구냐 이런 절차도 안 받고 그만 단장에 허락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신앙 좋은 분이다, 존경한다, 귀하다, 남자답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 뭐입니까? 계명에서 이탈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위정자들, 정치자들, 훌륭한 거부들과 훌륭한 지식인들이 계명의 축복의 통로를 이탈했을 때에 그들이 받는 괴로움과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가 성경 역사에, 인류 역사에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인 축복의 통로인 십계명을 예사로 여긴다 이게.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닮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은 근본 정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계명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자신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체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수없는 시험이 올지라도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그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금은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원수가 제거되어집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졌고 법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법궤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간을 처결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풍노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입니까? 십계명을 좋아하라 그게입니까? 십계명 안 좋아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게지 뭐 십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노 이래 합니까? 제가 이 교회 23년 은퇴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목회의 영적인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예수고 그 십계명 앞에가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십계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다. 결단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결단코 십계명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십계명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십계명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다. 그걸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시편 19편, 시편 29편 여호와의 율법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그 계명대로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한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제가 나라사랑 기도회를 한 10년 동안 이끄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음 목요일 날은 김문수 씨를 모시고 해운대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가집니다. 어떤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 어떤 장로님 말하기를 목사님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입니까? 내한테 그런 질문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아니다. 나는 성경 가운데 십계명만을 나는 암송한다. 다른 성경도 다 암송하지. 하는데 십계명은 하루 3번씩 꼭 암송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계명 내가 암송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십계명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내 앞에 모든 시련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체험을 내 자신이 많이 가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십계명은 나에게 있어서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보배다 확신합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금사교회에 남기고 가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십계명을 보화보다 귀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으시오. 마음에 품으시오. 5계명은
십계명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부모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이 선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12장에 예수님 거 계명대로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게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령입니다. 첫째는 명령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그 말은 존중히 여겨라. 귀중히 여기라. 그 내 부모를 잘 봉양해라. 섬겨라.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해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강조하신 이 부모는 널리 생각하면 자기 윗사람이라고 또 주인이라 또 때로는 주의 종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는 근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신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정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내 아내 참 기적입니다. 지금도 뭐 아침에 운동 나가시고 또 목욕도 하고 팽팽히 다닙니다. 저 식사도 다 준비해서 내한테 섬깁니다. 오늘은 아침에 조금 위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이래서 제가 같이 오면 나도 영광스러운데 자기가 못 온다고 해서 또 내가 강제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 이제 그런 게인데 지난 주간에 생일이 돼가지고 나에게 11 손자들 내 자식들 와가지고 저거들이 어떻게 잘 지났는지 그 손자 11가만 저거들끼리 어떻게 잘 지나고 이래 하는지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뭐냐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게 서로 잘 지내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저 목회하는 우리 최경훈 목사 사모네 영혜가 와가지고 큰딸을 김해 사는데 영혜야 우리 집에 가자. 너희 집 방은 잘방도 있고 먹을 음식도 많이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놀면서 하룻밤을 자고
또 하룻밤 자시면 갈 게 있는데 오전 내에 또 그 김해 둥지에 또 구경하고 이래야 간다 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서로 돌봐주고 서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목사님이 보았을 때 목사님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해요? 안 해요? 반드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근심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해야 됩니다. 명령 앞에서. 때로는 생명 걸고 내 정체성이 확신해야 됩니다. 저도 연합회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뭐 나라 사랑 기도회를 10년 동안 이끌어오고 하는데 수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내가 허락하고 좋고 잘하고 지나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된 것은 절대 딱 안 돼. 그거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우리 금사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예.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뭐 전도는 꼭 해야 되지만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서 이탈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나는 목사라도 안 돼. 안 돼. WCC 찬동한 그런 분들이 TV에서 설교하는 건 나는 꺼버려. 안 돼. 기도가 응답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 계명 앞에 사랑은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했습니까? 세 가지로 그게 축복을 보면 네가 잘 되고 또 네가 잘 되고 네 생명이 길고 네가 형통한다. 잘 된다. 그것도 형통입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오래 산다. 수명이 길다. 평안하다. 평안은 한데 뭐 오래 살게 됩니까? 그는 가나안 땅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네가 복을 누린다. 그는 창대한다. 창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왜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공경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언제나 땅 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빨리빨리 갑니다. 가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희생은
내 자신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주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 그러니까 저 아래께 어떤 형제께서 나한테 글귀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글귀가 왔는데 93세 된 늙은 할머니가, 늙은 소녀가 해가 진 무렵에 어머니를 찾아서 헤매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내가 그 글귀를 보고 82살을 난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보고 싶든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보고 싶든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그리 그분이 보고 싶는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 뿌려 기도한 그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우리 재해놓고 찬송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어라.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와가지고 의지할 데 없고 저 시골에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부모님 설화에서 양식 걱정 안 하고 살던 어머니가 내 가정에 와서 양식 걱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괴로움이 많던지 그분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어라. 주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을 부르는 내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보고 싶던지 그렇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93세에 나는 이 할머니가 아주 건장하게 살았는데 한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누웠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난가 보다. 3일 동안 밥 안 먹었으니까 힘이 빠져서 침소에 누워있는데 가까운 친척들이 몇 명이 와서 거리 밑에 앉았는데 자부가 시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부르니까 눈을 살그머니 뜨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겨? 아들인겨? 손장겨? 손녀인겨? 누가 보고 싶어요? 하니까 이 93세 된 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엄마가 보고 싶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다. 그 엄마의 그 사랑, 그 정성, 그 인자함, 그 희생, 봉사 생각할 때 93세 되는 이 소녀가 어두운 밤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그 노경에 처한 소녀. 여러분, 어머니, 이런 자기 어머니를 찾는 그런 그 심성, 그 자세,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인간의 근본이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것이 근본이에요. 어머니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고 하면 그 내 정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는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그래요. 우리 아들 대중에게 내가 그리운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 그러기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요, 와, 너 그래 옵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가서 만날 낀데 그랬네. 얼마가 돼서 만나겠나? 적어도 30년은 있어야 만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나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5계명입니다. 이것이 이 5계명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지만은 이것은 영구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 훈련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효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교회의 원로 목사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에 봉사하며 연합회 일들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근본에도 리모델링 하는 일에 시험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들 가정에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종이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심령 속에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머물러 설 때에 물이 끊어진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계명이 가는 이 길에 원수 마귀가 이 교회에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이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